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8일 136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이 책 읽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내일 모레 이게 반납 예정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언제 다 읽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연장을 하지 않을까, 이거 책 읽으려면은. 또 재미도 있고 해서,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거 언제 다 읽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재밌게 읽고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오늘은, 오늘 또 챕터는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또 재밌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결혼에 대해서 읽은 책이 지난달에 읽었었나? 그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재밌게 읽었었는데, 또 거기서 제가 얻었던 정보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고, 또 그거와는 정반대로 약간 결혼에 안 좋은 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내용에서는 한번 짧게 소개를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결혼하면 행복한가? 라는 제목이거든요. 제목부터 좀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면 과연 행복할까? 라는 16번째 이제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도 첫 번째 내용이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간 번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7세기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외로움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신 최초의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도 그 순서대로 보면은 다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한 게 이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고서는 그건 보기에 좋지 않다 라고 이제 표현한 최초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19세기의 성경 주석가인 야곱 즈비 맥크렌버그 라는 사람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남자는 자신의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없으면은 자신의 내면에 내재한 선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도 뭐 혼자 사는 남자의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뭐 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뭐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도 높고,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그런가? 우리나라가 좀 결혼을 많이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4살이 넘는 독신남의 비율, 14살?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약간 의아했는데, 14살이면은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 했는데, 아무튼 14살이 넘는 독신남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밖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주요 범죄 및 폭력 범죄의 90%가 이들이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뭐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의구심이 가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 결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이 결혼에 대한 좀 재밌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한 부인과 한 남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어떤 부인이 이제 랍비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며칠이 걸렸나요? 그래서 랍비는 6일이 걸렸다.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짝을 맺어주려 했다. 사람을 만들고 누구누구의 딸을 누구누구와 맺어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부인이, 약간 이 부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약간 주선 좀 잘 해주고 약간 선 이렇게 연결 잘 해주는 그런 부인인 것 같은데,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저도 쉽게 하는 일인데요. 이러니까 이제 이 랍비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짝을 맺어주는 일이 부인의 눈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재밌어서 이 예시를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한테는 이 사람과 사람의 짝을 지어주는 일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홍해를 가르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납득이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홍해를 가르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1000명의 하인들을 모아서 500명을 모아서 이제 누구는 누구랑 결혼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을 모아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강제적으로.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부인 앞에 나섰는데, 뭐 누구는 머리에 금이 가고, 누구는 뭐 눈이 없고, 누구는 뭐 다리가 부러지고, 누구는 나는 저 여자를 원치 않다. 그리고 한 여자는 전 이 남자를 원치 않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파국으로 이뤘던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부인이 이제 그 성경이 맞았네요. 제게 해준 말씀이 정확하다. 짝을 맺어주는 일이 이제 사소한 일로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제 표현 하면서, 이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약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뻔한, 그러니까 사람 짝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챕터의 마지막 내용이 결혼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내용이 좀 긍정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데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아무튼 제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재밌었던 내용들이 이거라, 아무튼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탈무드라는 그 지혜로운 책, 아무튼 탈무드라는 책 중에 바비로니아 탈무드, 요 책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예시겠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표현하기로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악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요. 악처,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힘든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은 지옥에서 겪게 될 모든 고통을 감내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가 죽을 무렵에 이제 죄사함을 받아 뭐 지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올바르진 않지만 이런 예시를 들 정도로 이제 지옥에 비교할 만큼 이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이제 뭐 현대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유머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각방을 쓰고 저녁도 따로 먹고 휴가도 따로 보낸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왜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 이후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이 더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읽은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어서 이런 이제 조심해라. 네, 오늘의 내용은 결혼은 해야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지만 결혼은 너무 중요하고 해야 하지만 신중하게 잘 하자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지 않나,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살펴본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유익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런 결혼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긍정학원 첫 번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인지핀으로 브랜딩했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오늘 이 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좀 교훈이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성숙하고 더 이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또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 말이 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이 좀 재밌어서. 아무튼 일곱 번째, 이제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작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 짓게 만들었다. 열 번째, 끝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쁜, 정말 감사하고 기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쁜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늘 목요일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